저번 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씀드렸고, 또 저번 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고 미래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그 연결돼서 강야에서의 응답입니다. 이 강야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정도 부분이 아니라, 강야는 인생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강야입니다. 일곱 렘넌트를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강야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태어나서 또 11별단이 절을 하고, 또 태양과 달이 절을 했잖아요. 태양과 달은 세계 복음하고 11별단이 절을 했다는 것은 가정 가문과 복음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잡고 요셉은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 했는데 애굽 땅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것도 강하고, 또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노예로 했는데 또 감옥에 갔다. 그것도 강야거든요. 총리가 돼도 강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럼처럼 우리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답을 누릴 수 있는 강야에서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셨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베드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스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베드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한 게 말씀 성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성취, 성경에 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그 성취된 말씀이, 언약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도구로 쓰임 받을까지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신구약 다 성취됐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또 나의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문제 사건 있잖아요, 환경, 그런 거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그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의 문제 사건 속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도구로 쓰시고, 사건을 도구로 쓰고, 내 인생을 도구로 쓰시고. 7 렘넌트가 다 도구로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쓰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미리 말씀 주셨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서 1번은 우리가 새 절기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새 절기 주셨고, 성막 주셨고, 언약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번은 무교병과 유월절. 무교병과 유월절을 주셨는데, 유월절의 언약은, 유월절 언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 땅 바로에서 사단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짜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로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그 불신자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피 언약 바른 집에 문설주에 문 발랐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언약을 대대로 우리 후대에게 지키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한 절 가서 얘기해주고 바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으로 모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래서 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언약이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은 우리가 과거 복음화 무교정과 유월절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복음화를 넘어서지 못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과거에서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자라온 배경 환경 속에서 정말 이 피언약을 붙잡고 넘어오지 못한 게 과거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많이 못 누리고 있고 그 상처에 묶여 있고 그 흑암이 거기서 우리를 올무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셨을 때는 이미 그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그 유교병을 섞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본주의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신비주의도 안 되고 불신앙도 안 돼요. 과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쓰시는 도구로 우리를 주셨다. 그래서 매추절은 두 번째. 매추절과 오순절은 오늘 복음화입니다. 오늘 복음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주의 성령 같은 불가반응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보리를 심어서 50일 만에 거두어서 그 곡식을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맨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을 붙잡았을 때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붙잡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을 붙잡았을 때는 나의 무능과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옛날 같으면 막 그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붙잡았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다. 무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화를 오늘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복음화를 누리는 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미래 걱정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저장해서 후대까지 언약을 주시니까 이것은 미래 보고만. 정말 우리가 미래 불안해 얼마나 많이 불안해합니까? 미래 걱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절을 매추감사절을 주셨다고. 이게 1년이 이래 되거든요. 1년이 6월절은 1월 1일 우리가 온당 기도의 메시지 받으시고, 오순절은 매추절은 7월 첫째 주 하거든요. 우리가 거의 이제 또 오순절 7월 반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온단에 우리가 이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의 산지, 현장의 산지, 교회 산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정복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번 잘 점검하시고, 이제 6월 달이니까 7월 달에 왔으니까 그 다음 달 얼마나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이렇게 강단 메시지와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1년이에요. 1년. 이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을 다 마무리하고 감사하고, 12월 달에는 이제 성탄절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탄절. 그래서 이게 1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매년 매돌 이렇게 주셔서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셨고, 또 갈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또 갈보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내가 안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놨는데 내가 못 누리고 내가 못 붙잡고, 이렇게 구약에도 주시고 또 신약에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희미하고 하하가 말씀이 희미하니까 희미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딱 붙잡으면 그 사단이 완전히 물러가고 도망가고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갈보리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1장 3절에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우리 개인, 가정, 산업, 학업, 우리 후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은 사도행 1장 14절. 이 말씀을 오로지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그 절대 목표는 사도행 1장 1절, 사도행 1장 3절, 사도행 1장 8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쫙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이 쫙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리라? 매일 누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매일 누리고, 우리가 이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수장절, 또 오직 성령 충만은 오순절,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엔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육신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저는 영적인 힘을 기도로 잡았어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돼야 되고 또 되어지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를 막 뭘 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기도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고 힘이 나지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마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1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첫 공생애 때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첫 해도 보면은 4장 11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건드렸다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꾸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보고 뭘 만들?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딱 유혹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딱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건드렸구나. 또 두 번째는 마귀가 와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자가 받아줄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시험하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또 경배대상 높은 데 올라가 모든 것을 절하게 하셔가지고 경배대상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의식주나 또 경배대상, 명예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사역에 그걸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먹을 의식주에 대해서 이런 사역을 다 끝내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예수님이 주신 게 마음 평안이잖아요. 안식이 오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붙잡아서 나는 걱정 없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겨내셔서 나는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걱정이 없네.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 그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예수님이 이를 물리쳐 주셨구나. 우리가 물리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이렇게 정시기도 있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조금씩 정시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누리 생기고 패턴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딱 질서 있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예배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잠시 나가면 또 세상 걱정, 세상 일, 세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관계동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25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두 번째는 편집.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고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다. 요즘 계속 393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93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우리에게 충만 달라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달라는 게 3이고요. 9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이고 그 다음에 237 빛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또 2장 7절 생기를 주시고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원래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것 될 때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 이게 3, 9, 하나, 둘, 셋, 넷, 3, 9, 9. 또 3은 3시대입니다. 3시대. 3시대 요즘 이제 목회자님이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에 렘넌트가 같이 함께 24시 이렇게 3, 9, 3을 우리 요즘 계속 언약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일심, 전심, 지속 누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 날을 누리시고 일심으로, 전심은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의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지속은 사도행 2장 42절에서 46절, 47절. 날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준 줄 믿습니다. 3번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오늘 목사님께 강단에 영적인 힘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눈에 육신적으로 보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잠시 처음에는 새 것 같지만 다 낡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옷도 새 옷 입었지만 나중에 입으면 또 그 옷이 헌 옷이 되고,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은 영원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죽음, 저주,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오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이 언약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지금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해 가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증인으로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RUTC를 잡았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 대대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을 잡고, 제가 플랫폼을 붙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플랫폼이라니까는 뭐 우물가, 뭐 기차역 이런 게 무슨 이렇게 뭐 시설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플랫폼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 이걸 해결받은 바로 내가 플랫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만남을 주시고,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미션홈이 이루어지고, 내 업의 전문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빛을 발한다. 그게 플랫폼이다. 내 자신이 플랫폼이고 내가 플랫폼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고,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증거 주셔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문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데 우리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의학이나 과학이나 절대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재앙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셨고 질병을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멸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에 빛을 발하라. 그래서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워 주셨고, 안테나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 소통을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또 목사님과 또 우리 렘넌트 그 찬양에 보면 부모님하고 소통해야 되고 또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멘토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적인 소통이 되며 정말 이걸 언약을 우리가 후대에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이 후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같이 누리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미션인 줄 믿습니다.